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과 반대로 이 다툼은 마귀의 전술입니다. 사탄의 전술입니다. 이 모습을 세 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90%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이 문서를 소장할 수도 없었고, 또 그래서 개인이 복습을, 예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줄 때는 아주 쉽게 축약을 하거나 혹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의 이미지를 동원하는 것이 당시 글쓰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싸우는 그림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우리 성경은 싸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은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스케일이 커서 국가와 국가 간의 다툼을 싸움이라고 표현한다면, 다툼은, 분쟁은 내부의 다툼입니다. 분쟁은 내부의 다툼.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싸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래 이 단어, 분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 오늘 우리 성경은 싸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자기 이익을,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품삯을 받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무엇인가 자기가 상을 얻기 위해서 대결을 해가지고 이겨서 상을 받고자 할 때 그 결투를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발생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경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상을 받기 위한 경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신앙 행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 분쟁의 이유를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정욕. 페도네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는 육신의 욕심 혹은 육신의 쾌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욕심, 육신의 쾌락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죄된 육신적 본능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감정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다. 또 이 모든 것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면 서운하고 화나고 나도 모르게 돋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돋보이고 실은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본능, 내 감각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본능은 바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얻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또 추앙받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서운함, 불만이라는 쓴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다가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아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작 그 일이 아니라 다른 걸로 괜한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로 비난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쥐어짜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 속에서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된 감각적 쾌락, 육신적 욕심이 즉 정욕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본래가 그런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쓴물이 나오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나는 본래가 그런 우물이었어. 쓴물, 썩은 물, 더러운 물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과 달리, 내 생각과 달리, 의지와 달리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서운함들, 또 불만들, 원망들의 마음, 쓴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2절에서는 그 욕정, 그 정욕이 채워지지 못하면 살인을 한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입니다. 살인은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까지 화를 낼 것인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나를 비난할 일인가? 라고 의아해할 만큼 난데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인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편가르기를 해서 다툼, 분쟁을 유발시킨다 라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욕심이, 그 본능이 블랙홀,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하면 그 불만과 그 욕심이, 그 정욕이 채워지면 이제 그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 그 죄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족을 모른다. 아무리 비난하고 그래서 설사 상대방이 도망가거나 상대방이 졌다고 항복을 하거나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또 다른 상대를 또 찾아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능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취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굴복을 시키고 항복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본능적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 지혜, 얄팍한 싹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 즉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악함은 끝없이 커질 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쟁은 멈출 수 없는 영원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모습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미워해야지, 원망해야지, 굴복시켜야지, 그래서 다 내 발밑에 둬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자신의 그 모습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불만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본능은 그렇지 않다. 내 속에서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을 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거다.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 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몰두를 함으로써 그 잘못된 생각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합리화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급기야는 진영 논리화하여서 옳고 그름은 상관없이 내 편이 아니면 내 생각, 내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이다 라고 돌려버립니다. 진영화 시켜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버리는 것. 결국 교회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더 악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싸우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노라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을 대항하려면 험한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움에도 뛰어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일수록 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어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신의 옳음을 죽을 생각이 있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키고 결백을 증명해내야지 왜 죽느냐라고 비판을 하지만 더 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악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는 않을지라도 피해버립니다. 교회를 내가 포기하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중립이 어딨어?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니까 선택해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진영으로 포함되어서 결국 교회가 진영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딱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보수 집단이나 극우 집단이나 윤석열 등이 하는 바로 그런 짓들입니다. 상식과 보편이 아니라 죄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만 한 발만 물러서서 보편적인 사고를 해보면 자신이 틀린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셀프 가스라이팅이 돼서 스스로 속고 또 그 속임에 또 속아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상식이라는 이 단어, 커먼센스라고 하는 것은 공통 혹은 공동의 사고나 생각입니다. 비교적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 그 판단, 그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이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만 물러서서 돌아보면 상식이 무엇인지, 보편적인 판단이 무엇일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의 시대에 홀로 천동설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중국이 개입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났고 말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더 악한 자들이 사실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선동에 휘말리고, 물론 그 자체도 미련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죄가 되지만 어쨌든 그들은 열심히 그리고 진심으로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법원과 판사의 테러도 기꺼이 하는, 어쩌면 그들은 순수하고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죄가 되죠.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진영 논리화하는 자들의 그 악함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더 승승장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의 찬송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더 강건하게 죽는다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의 죄된 본능은 블랙홀입니다. 본능적 욕심을 추구하여 살인도 하고 분쟁도 일으키지만 그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채워졌어도 늘 다시 허기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끝났으면 다른 피해자를 찾고 다른 상대를 찾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악한 본능은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자라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능을 만족하려는 것은 잘못된 구함입니다. 한껏 교회를 분탕질을 해놓고 또 당연히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태극기 부대에도 속하게 되고 이단 사이비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갑니다. 이 죄된 본능을 말씀으로 제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그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인데, 죄된 본능을 미쳐 날뛰는 말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 미쳐서 날뛰면 재갈을 물려서 훈련을 시켜서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저 펄쩍펄쩍 날뛰고 있는 그 말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말 위에 타고 마치 로데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미쳐 날뛰는 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그 자신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쳐 날뛰는 말 위에 있는 사람의 주변도 역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공정과 상식은커녕 불공정의 몰상식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쟁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어떤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고 누군가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분쟁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는 본능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친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신앙을 빙자해서 세속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다툼을
일삼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 주변으로 그런 또 열심 헌신하는 활동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연인이었던 세상과 불륜을 일삼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나타나는 그 양상이 다툼이고 폭력이고 무례함이고 무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조금만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륜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결혼했다는 것이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또 죄된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대놓고 간음을 일삼는 우상 숭배 집단이다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야고보가 직접 본다면 질타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역겨운 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청 높여서 부르는 찬양이 소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시끄럽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들은 별종들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만 보면, 평면적인 오늘 이 상황에서 보면 모든 교회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보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교회들이 정통교회든지 이단 사입이라고 말해지는 교회든지 간에 태극기 부대 교회든지 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돈, 물질,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다수 대동소이하게 보이겠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비슷하겠지만 전체 기독교 역사의 틀 안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본다. 과연 이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가 맞나 싶도록 기형적인 모습일 것이 분명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오늘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본다면, 칼빈이나 루터가 오늘 한국 교회를 본다면 과연 교회냐?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간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은 제사장 그림입니다. 7절부터 10절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로서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죄가 있으면서 제사를 집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즉사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누구보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1절과 3절에서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본능적 쾌락. 그걸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 7절에서는 그 정욕을 마귀로 번역을 합니다. 마귀. 정욕과 마귀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말씀으로 조절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라는 것. 마귀는 디아볼로스, 즉 둘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킨다라는 그런 단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그런 역할. 마귀라는 그 이름이 참으로 적합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된 본능, 즉 정욕은 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죄된 본성, 정욕이 한다는 것. 그런데 인간이 마귀와 상대하여 싸울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인간도,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합해도 마귀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본능과 싸울 수도 없지만 자신의 그 본능을 싸워서 이길 사람도 없습니다. 죄된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본능인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본능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 또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싸울 때마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대적한다, 이 말은 실제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또 내 본능을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또 손을 깨끗이 한다,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즉 이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었다가 세상의 가치도 믿었다가 좀 시들해지면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그것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애통한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춘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은 자연스럽지 않고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써야만 하는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마치 그 척박한 그리고 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몇 번이고 실패해도 튀어올라오는 그 연어를 볼 때 안쓰럽고 안타깝고 내가 잡아 올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그렇게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내가 믿음이 모자라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 생각에 쉼없이 습관적으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불편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생각이 맞을까? 이 행동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10년, 2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늘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된 본성은 강력한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된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면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마귀는 내게서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거할 수 없는 마귀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아주 뜨거워져 가지고 마귀를 내게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 죄된 본능을 거스르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본능이 제어되는 것이고 사탄은 내게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비굴하거나 불종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이해를 통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복종은 그래서 같은 말. 6절에서 말씀한 것.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자기를 낮추고 예의를 갖추거나 겸양의 태도를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죄된 본능이나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불능의 존재임을 깨달아서 나를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두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은 그래서 예의가 아니라 위치.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양보, 희생 잘하는 그런 삶이냐, 그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그런 예의가 아니라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겸손, humility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인간, human 역시 흙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나 인간이라는 단어는 모두 흙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흙으로부터 왔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말도 흙이라는 뜻입니다. 겸손과 인간이 모두 흙이라는 단어로부터 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존재, 자신의 존재됨을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위치를 물론 착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겸손하다는 말은 삶의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본능에 맡기는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지만 의지적으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혀와 손, 발을 사용하고, 그러다가 실패할 때도 많지만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위치하게 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길을 가다가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언덕을 기어 올라와서 제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넘어질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깨닫고 본능에 충실해서 쉽고 자연스럽고 내 몸과 마음에 좋은 그런 삶을 살다가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이고 결국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 복종. 교회 안의 분쟁은 그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 곁인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사람 신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사, 장로일 수 있고 목사일 수 있고 20년, 30년 교회 공동체 안에 그 공간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분쟁에 빠뜨린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항상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그는 간음하는 사람이고 불륜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위치는 마귀의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능의 자리, 마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 똑똑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 무식한 사람들이 비난하고 별것도 없는 것들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글씨도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거부하다, 나를 힘들게 하다니, 아마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 본능의 생각들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자기가 자기를 친 것입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은 권투의 카운터 펀치입니다. 눈 밑,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그 펀치, 눈 밑을 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물론 실제는 아니겠지만
자기 눈밑을 자기 스스로 쳤다. 즉 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 두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아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겸손의 삶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와 신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쳤던 바울과 달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네 몸을 쳐서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내 발밑에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치고 신앙을 치고, 죽음으로 이루신 주님의 화평이 사라진 지 오래된 오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화평을 깨트립니다. 질서를 깨트립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 다 불신앙,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능을 전혀 제어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무엇을 말하든지 할렐루야, 찬양, 아멘, 하나님, 구원, 복음, 무슨 단어를 쓰든지 간에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다 마귀의 자식들이고 마귀와 함께 있는 불신앙,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눈에 보여지기에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많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가 화평을 이루는가를 봐요. 오늘 내가 겸손의 위치에 있는가 돌아볼 때입니다. 겸손은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예의나 어떤 도덕 윤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겸손은 있어도 되는, 있으면 좋은 그런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신앙에 입문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반드시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첫째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